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광고가 조금 길었네요. 이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 3서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요한 3서, 오늘은 요한 3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새 남자예요. 새 남자. 여러분, 설교 제목이 좀 뜻밖이죠. 새 남자라는 제목의 설교도 있을 수 있구나. 설교라기보다 오늘 저녁은 Through the Bible 이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저녁이니까요. 우리 주일 설교를 여러분 함께 들으셨던 분들은 짐작이 되실 거예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요한 3서 안에는 요한이 알고 있었던 두 사람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 그 외에 또 다른 남자가 하나 더 있었구나.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예, 요한 3서에서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다루고 있는 세 남자가 나오는데 이 세 남자의 이야기가 요한 3서의 내용이에요. 이 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남자가 이 편지를 수신하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라고 하는 가이오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가이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가이오라는 동일한 인물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우선 그 첫 번째가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라는 그런 인물이 나와요. 이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는요, 은장색 데메드리오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에베소의 원형극장에 바울이 끌려 들어갈 뻔했었던 그 시점에 바울 대신 그 극장 안으로 끌려 들어갔었던 사람 중에 바로 이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가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의 백그라운드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은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지역이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 반대편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다 보니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서 바울 일행이 길이 막혀서 어찌 해야 할까 갈등하고 있을 때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며 이리로 건너와 어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담긴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침에 일어나 우리를 저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첫 번째 그 유럽의 자리를 폈던 도시가 바로 이 마케도니아라는 프로빈스, 이 마케도니아 프로빈스의 이름이고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스테이트예요. 주. 우리 뉴욕, 뉴저지 이런 것은 다 스테이트 이름 아니겠습니까?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스테이트 안에 필리파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그 빌립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마케도니아 지역이 유럽에서 바울이 처음 만났던 지역인데, 사실 바울 사도는 적지 않게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겨우 이런 도시로 나를 부르려고 하나님이 유럽으로 나를 건너오라고 하셨단 말인가? 굉장히 박해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놀라웠게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 잘합니다. 베린 자식이 효자 된다고. 그러니까 아마 바울 사도에겐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빌립보를 위시해서 마케도니아 지방은 바울에게 굉장히 실망을 안겨주었던 지방이지만 그때 이후로 바울 사도의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남은 모든 인생에 대단한 스폰서리 되어주고 서포터를 되어주고 응원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며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 남아있는 모든 사역자로의 생애 속에서 바울의 동반자 역할을 해주었던 인물들이 바로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한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겨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최고의 서포터리 되어 주어서 우리를 응원해 주고 힘을 주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좋은 동역자로 함께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일을 만드시는데 선수이십니다. 이런 일을 만드시는데 전문가이세요. 자,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 가이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더베의 가이오가 있습니다. 더베의 가이오. 이 더베의 가이오는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의 최종 기착지였죠. 더베까지 가서 다시 뭡니까? 왜 갑자기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죠? 이렇게 어떻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죠? 이고니온 비스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기억이 안 날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의 그 다음 마지막 그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장소가 바로 더베였고, 이 더베라고 하는 곳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거꾸로 신라와 함께 그 짝이 되어서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지방으로부터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제일 첫 번째 간 곳이 바로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동을 할 때에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아주 평생 동역자이고 믿음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그런 아주 대단한 후배 목회자가 바울과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렵에 아마 바울 사도의 일행과 함께 했었던 인물 중에 가이오라는 인물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린도의 가이오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가이오는 상당히 또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안부를 물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내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라는 두 인물 외에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걸 내가 감사한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편가르기가 있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뭐 이런 논쟁을 하면서 고린도에게 나눔이 분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는 바울 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내가 고린도 지역에서 딱 두 명, 그러니까 그리스보와 가이오라는 두 인물에게만 세례를 주었다는 걸 감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린도의 가이오는 바울이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고, 이 가이오는 고린도 회당의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의 회당에서 쫓겨나자 가이오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도 활동을 계속했던 바로 회당 바로 옆집에 그 인물이 가이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서신에서의 가이오는 이 고린도의 가이오가 아니고, 이건 제가 이거 지우려고 했던 것이 안 지워졌네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 더베의 가이오, 고린도의 가이오,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가이오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아닌 전혀 새로운 그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일 것이라는 것이 맞을 것 같아.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구전에 의하면 요한의 서신을 받았던 이 가이오는 요한에 의해서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보내어진 인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버가모는 에베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에 전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서머나 교회,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소아시아의 에베소 주변에 있는 일종의 그 서버브 에리아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위성 도시들이죠. 그 중에 하나인 이 버가모에 요한에 의해서 감독으로 보내어진 인물이 바로 가이오라고 하니까
이 가이오는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이제 연루되었던 이 세 명의 가이오와는 달리 이 요한서신에 나오는 이 가이오는 교회 지도자로서 상당히 그 사도적인 권위와 그리고 그 패스톨 티처로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던 인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보죠. 1절이에요. 장로인 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장로인 나는 가이오. 여기에 사랑하는 가이오, 이 사랑하는 이란 말이 빠졌네요. 제가 오늘은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카피 앤 페이스트를 안 하고 일일이 타이핑을 다 해서 넣었기 때문에 제가 타이포를 낸 것 같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서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우선 첫째로 자기를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 장로교회가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는 이름을 갖게 된 바로 그 뿌리가 바로 이 프레스비테로스예요. 프레스비테로스 장로는 가이오 토 아가페토 온 혼 에고 아가포 엔 여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엔 알레테야. 여러분 제가 왜 굳이 헬라어 원어 성경의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냐 하면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제가 지금 타이핑한 것처럼 사랑하는이라는 게 다 한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사랑한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이것이 지금 헬라어 원어 성경의 문자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프레스비테로스 나 장로는 가이오 토 아가페토라는 말은 사랑을 받는 혼 에고는 나예요. 내가 아가포 사랑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그 시대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도 요한만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가이오를 요한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이오라는 인물이 그 시대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편적으로 사랑을 아주 듬뿍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장로인 요한도 사랑한다. 아가포, 알레테이아.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설교 가운데에서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바로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 때 때에 이 참이라는 말, genuine, 이거는 가짜가 아닌 진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온 동사입니다. 아가포, 알레테이아, 형용사예요. 알레테이아,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내가 정말 진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에서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진짜 아닌 가짜로 말만 하는 그런 사랑이 있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아주 애정이 넘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가이오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그중에 나도 가이오를 진짜로 사랑한다. 그걸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포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첫째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는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체의 건강, 강건하게 되는 것, 이 삼박자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선언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은 교리적 선언이 아니에요. 진리의 선포, 교리적 선언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요한이 가이오라는 인물, 이 편지를 수신하는 가이오라는 인물을 위해서 빌고 있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너 참 영적으로 굉장히 축복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교회의 사역이라든지 또는 어떤 세상 일이라든지 무엇을 해도 네가 하는 것마다 범사가 다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강건한다라고 하는 것이 굳이 육체의 건강만을 의미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이 보편적으로 다 아주 탄탄하게 튼튼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강건하다고 하는 것을 육체의 어떤 힐링의 개념보다는 영적인 안전과 강건함,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보편성이 있어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건 저는 뭐 굳이 제가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이나 순복음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순복음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구절이 이렇게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질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오해가 참 많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늘 염려하는 건 뭐냐면, 소위 그 faith movement라고 하는 이런 그 신앙 운동이 있어요. 이런 신앙 운동이 결국 놀만 빈센트 필 박사의 적극적인 사고 방식, positive thinking, 이런 positive thinking 같은 이런 theory와 thinking, 이런 theory와 함께 결탁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에 육적인 축복이 탄탄하게 다가와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데 뜻밖의 평생 육체가 연약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병은 고침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배운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언가를 깨뜨리신다고 할 때 그 깨뜨린다는 말 속에 목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양, shepherding, 이 목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예호바 로이, 이 시편 23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라는 단어가 바로 질그릇처럼 모든 걸 깨뜨린다고 하실 때 깨뜨린다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시련 속에 집어넣고 그 시련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킴으로써 정말 좋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오게 만드는, 욥 같은 인물도 그렇잖아요, 그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그 말씀을 욥도 선포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할 때 그 낳았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무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드시는 은혜의 산실이다. 이런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걸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자연히 잘 되고 육체의 건강도 자연히 따라온다는 교리적인 선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박자가 어긋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No way.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오해를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반박할 필요도 없고, 저는 교리 차이에 지나친 강조로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된 성경의 해석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막 짓이기고, 여러분 나는 실패한 신자야,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베니 힌 같은 사람은요, 내가 예수를 3년 믿었는데 아직도 벤스를 못한다, 당신은 예수 잘못 믿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심지어 그렇게 얘기한, 여러분 벤스 타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벤스를 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잘 믿는 것과 물질적으로 내가 대성을 거두는 것과 그렇게 완전히 결탁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잘 믿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그라운드를 이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1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요한 3서를 좀 스피디하게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90대에 달한 노년의 요한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 같은 긴 편지를 별로 쓰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인 가이오에게 항상 기본에 충실하도록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를 가지고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요한 1, 2서를 통해서 다루었듯이 요한의 나이와 함께 지금 거의 한 세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요한이 90세가 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같은 때에 그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요한의 나이가 지금 그때가 30대였을 건데 지금이 90대가 넘었다면 그때로부터 한 60년 정도가 지나서 거의 한 세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벌써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영지주의에 아주 왜곡된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굉장히 심하게 흔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가이오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게 지키심을 받고 교리적으로 건강하게 제대로 설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3절로 갑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죠. 이 시대에는요, 순회 전도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아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그 식구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이나 산업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매번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이 도시 저 도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가이오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였는지는, 이 시대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곳에 들렸다가 에베소로 온 그런 인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가 있던 그 지역으로부터 에베소에 들어와서는 가이오를 만난 이야기를 요한에게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오라는 인물을 만났는데 전자 목사님 정말 은혜 충만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말씀도 잘 배우셨고, 그런 그 진리 안에서 이 가이오가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요한이 들을 때, 야, 진짜 기분 좋다. 나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나를 통해 훈련을 받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된 이 가이오, 그 영적으로 나의 children 아니에요? 나의 children. 그래서 4절을 보면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여기에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 테크나,
헬라어로 테크나입니다. 이 테크나라고 하는 것은요, 명사이며 목적격으로 변화되어진, 원래는 그 루트가, 이 테크나라는 단어의 루트가 테크논이에요. 테크논은 그냥 child예요. 단수죠, 단수. 그런데 명사, 목적어, 그리고 성이 중성이에요, 중성. 이 자녀들이라고 말할 때는. 근데 여러분 되게 왜 그 단어가 성을 가지고 있는 그 언어들이 있잖아요. 라틴어 계열의 언어들. 스페니쉬도 성이 있고, 사실은 영어도 성이 있어요. 영어에서 철치는요, 여성이에요. 국가도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메리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3인칭 그 대명사로 쓸 때는 her, she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도 여성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이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있잖아요. 독일어에 있어서 딸이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여성 명사거든요. 그런데 매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매첸. 이 매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물아우트가 있는데, 매첸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프로일라인, 그러니까 젊은 여성을 일컫는 그런 이 젊은 여자 아이를 일컫는 말로부터 프로일라인, 레이디라는 이런 성숙한 여인을 호칭하는 그 사이에 있는 중간 그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이 보통은 왜 성경에서 어떤 그 호칭을 할 때 성을 다 남성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중성이에요. 그런데 이 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은 내 믿음의 자녀, 영적 자녀들, 그 영적 자녀들의 신분과 그 이 그레이드, 이런 모든 것이 막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표현되어진 그런 성의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첸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스 매첸이에요. 다스 매첸. 원래는 여성이면 디 매첸이 돼야 되거든요. 소녀. 그런데 이게 다스 매첸이에요. 중성이에요. 그 말은 얘는 좀 약간 톰보이 같기도, 약간 아들 같기도 하고 좀 여자 같기도 하고, 이런 시대를 지나는 게 그런 그 소녀 시대의 그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자녀들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성숙한 사람도 있고 상당히 여성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남성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이 뒤섞여 있는 다양한 종류의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으로 탄생한 이런 인물들을 통칭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다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을 볼 때 난 진짜 기분이 좋아. 예, 그럼 아마 목회자들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단어가,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에 이 신실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여러분 faithful 아니겠어요? 예, faithful, 신실하다. 상당히 그 견실하고 뭔가 이렇게 그 믿을만한, 믿음직한 그런 상태예요. 근데요, 이 단어의 가이오의 접대와 환대의 마음은 그의 그 마음 안에 이 spirit of hospitality, 남을 접대하는 일이 정말 진심이었다.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이 잘 쓰는 말이 진심이란 말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뭔 말을 했는데 영혼 없는 말이야. 뭐 말은 상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분명히 말을 했지만 그 속에 영혼이 안 담겨 있어.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오늘 현대식으로 바꾼다면은 가이오, 너는 무엇이든지 너에게로 다가온 형제, 나그네들에게 행하는 모든 게 진심이었어. 그게 진심이야. 너의 영혼이 담긴 일이었어. 참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곁을 스쳐가는 사람에게 진짜 저 사람 나 오늘 보면 내일 안 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내 곁을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 뭔가 meaningful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도 내 곁을 스쳐가는 이 사람에게 행복한 마음을 주고 싶은 마음, 신실한 정말 그런 그 일에 내가 정말 진심인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The Great Shema,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하셨잖아요. 그러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요한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 옆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접대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진짜 오늘 보고 내일 안 볼 사람이라도 친절하게 그들에게 대하는 이런 진심이 담긴 삶의 모습을 정말 내가 기뻐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신자로서의 우리들의 삶 속에 곁에 있는 이에게 친절을 베풀고 안 해도 될 걸 하는 거 있잖아요. 안 해도 될 걸. 이거 하면 내가 손해야. 알아주지도 않을 것 같아. 근데요, 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도 내가 내 곁을 스쳐간 저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다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잘하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영적 자녀인 가이오에게 이 접대의 스피릿이 있었다고 하는 걸 요한은 이 서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접대와 섬김은 감독과 장로의 자격 요건 중에 있었어요. 감독이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남을 잘 섬겨야 된다, 이게 있었어요. 목회자도 그러니까 남에게 늘 대접만 받으면 안 되고, 내가 대접받는 것 이상으로 남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섬기고 사랑하는, 남을 접대하고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실함이라는 단어는요, 피스톤이에요. 피스톤. 이 피스톤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온 형용사입니다. 피스토스, 이게 루트겠죠. 이 피스토스의 명사화 되어진 것이 피스티스입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과 남을 섬기는 일의 진심이라는 것은 equals, 동등한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면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라.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데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향하는 마음의 진심일 때 이게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귀한 일이죠. 6절을 보시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자, 이 순회 전도자들이든지 누구든지 가이오가 살고 있던 도시에서 에베소로 온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모이는 모임 중에서 내가 가이오라는 인물을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섬기는 일에 환대하고 이 하스피탈리티의 진심이었다. 그 정말 영적으로 큰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온 교우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권고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너를 찾아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환대를 해서 보내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베드로 역시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고, 히브리서 기자에서도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건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굉장히 귀한 크레딧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귀한 크레딧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저분이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역자를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해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네가 상급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이웃 교회들, 특히나 우리 곁에 있는 이웃 교회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한번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섬기는 목사님도 아닌데 우리는 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복음을 들을 때 처음 시작했던 그 착한 일을 내가 이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는 이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너희들처럼 나를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달리 없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뭘 좀 보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를 지나서 고린도에 갔다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베레아로 이렇게 옮겨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들을 이렇게 순회하며 가는 동안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헌금을 보내주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사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무슨 바울이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전도하고 떠난 순회 전도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해서 돈 보내달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런 식의 선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많이 쌓아두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이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그런 물질에 대한 감사 편지로 보낸 것이 빌립보서 아니겠어요? 나는 풍족하다. 너희들이 보내준 이 선물로 나는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특히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어려울 때 그들에게 다가서서 사랑의 말 한마디 또는 어떤 물질적인 제스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런 선물이 된다는 걸 바울도 이야기했는데 요한도 여기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이오가 이런 부분에서 칭찬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방인이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이 목회자들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면 이게 덕이 되겠느냐. 이게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같이 믿는 성도들이 서포트를 해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렴. 야,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이게 여러분 fellow worker이에요. 동역자. 우리말로 하면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하는 것을 서포트할 때 그 하나님의 종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에 여러분도 동참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뉴저지에 앉아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의 동역자도 될 수 있고, 또 한국에서 사역하는 사역자. 여러분, 꼭 우리가 선교지라는 것이 그 정말 수백 마일,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노회 안에도 목회자가 삶을 유지하는 것이 극히 힘든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세계 몇 대 무슨 그 경제 그 강국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전히 농어촌 도서지방에서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걸 요한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동역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디오드레베예요. 디오드레베와 마지막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주일날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가이오와는 아주 상반된 인물로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항상 뭘 해도 자기가 대장이라 해야 돼. 남이 잘하는 거 서포트 해주는 거 절대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뭘 하든지 자기가 대장이 돼야 돼. 그 누가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막 사정없이 그냥 다 배제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서번트의 위치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매일 배우는 게 그거 아니에요? If you want to be great in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 큰 자가 되고 싶다면 learn to be a servant of all.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걸 먼저 배워라. 우리는 다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은요, 언제나 자기가 대장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말하면 말빨이 먹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겠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가이오라는 인물에 비해서 볼 때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은 정말 창피한 신자예요. 이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는데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이게 편지를 썼는데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요한이 보낸 편지를, 그 교회에 보낸 편지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요한은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자기만 요한을 거절할 뿐 아니라 요한에게서 온 그런 동역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쫓아내버렸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고약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 악담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남을 찍어 누르면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냉소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쓰시는 종들을 대적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5편 10절을 보면 이 요한에 대해서 비방하고 요한이 보낸 사람들도 돕지 않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을 했던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
시편 105편 15절은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여기에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메시아를 말하는 게 맞지만 여기서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기름을 부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으시고 지명하신 그런 사람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에 삶을 바친 사람들을 건드리는 건 되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디오드레베는요 일종의 독재자예요. 그는 가이오와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었어요. 요한에게 가이오에 대해 좋은 평판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동시에 디오드레베라는 인물도 있었는데 그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때문에 요한이 고생을 많이 합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만 선한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교회에 정말 악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요한 2서에서 요한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돕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지적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지내쳐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한 3서에서는 참된 주의 종들을 본다면 그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축복의 제목이 되는 축복의 이유가 되는 일인가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거 우리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참 게 심지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본지도 못한 사람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의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주일 한다고 난리를 쳐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요한은 세 번째 인물, 이 세 남자 가운데 편지를 수신한 가이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은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 뭐냐면 칭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witness.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보니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일꾼이 틀림없었어.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이오에게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절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흉내내지 말아라. 배우기를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절대 배우지 말아라. 가이오 같은 사람을 배워라.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을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 같은 이런 사람은 정말 좋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요한은 이 편지를 이렇게 끝냅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무엇을 증거할 때에 가지는 습관이 율법의 증거를 세우려면 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 했기 때문에 요한은 이 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뭇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진리에도 인정을 받는 것.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과 신앙이 다 말씀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 자신과 요한과 함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뭇사람에게서도 좋은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좋은 증거를 받았고 요한 자신과 요한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 명의 증인, 삼중 증인이 있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이에요.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저는 이 요한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요한복음을 쓸 때도 그랬거든요.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할 수 없을 거다. 할 말은 많지만 내가 특별히 이것만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이게 요한복음을 끝낼 때 요한이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요한 1서에서도 요한 2서에서도 요한은 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할 말은 많지만 대충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썼다. 요한 3서에서도 같은 말을 해요.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는 것보다 속히 너희들에게로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말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먹과 붓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얼굴 직접 보고 만났을 때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네. 이렇게 요한 서신이 모두 끝났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책은요, 유다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성경 여행 66번째 마지막 책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우리들의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 여행이 아마 요한계시록이 거의 끝날 무렵이면은 한 10년, 9년 반 정도 만에 우리가 성경 여행을 모두 마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한의 말에 동의해요. 먹물과 종이로는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엄청난 그런 그 증거들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증거들을 늘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의 이 증거를 들으면서 우리들도 그런 증거를 가득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 성경 말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요한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저에게서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남에 대해서 무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심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진짜 온 바다를 다 먹물로 삼고 모든 하늘을 종이로 삼아서 그 위에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히 써넣어도 모자랄 것 같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러브스토리가, 남에게 해주고 싶은 러브스토리가 정말 많고도 많은 그런 여러분들의